오늘은 신명기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1세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이제 그 자녀 세대였던 2세대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가 순종함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에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라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미디안 족속이었던 바산 왕의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오는 겁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미 아모리 족속 시온 족속을 싸워서 이겨서 승리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이 바산 족속을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 싸우기만 하면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걸 믿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3절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함의 결과가 승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는요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그것은 결국 열매가 아니라요 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열매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경험한 거죠. 4절에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다하니 그 성읍의 60인이 곧 아르곤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빼앗지 않은 지역이 없이 모두 다 승리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2세대들에게 회고시키는 겁니다. 5절에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이겨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벽이 높고 견고했고 빗장이 없는 성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잘 준비되어 있는 성읍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전쟁을 했더니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거죠. 6절에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서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그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이라고 말해서 순종했고 그 나머지 그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던 가축들 이건 다 노획물로 우리 소유가 됐다 그 말입니다. 8절에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골산까지의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나니 헤스본 사는 시온 사람을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이처럼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이 시온 왕국과 바산 왕국을 우리가 다 쳐서 승리했고 그 땅을 우리의 땅으로 편입시켰다 그 말이죠. 10절에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을 사르기와 에드라이까지 이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비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이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며 너비가 4규빗이라. 화롭고 그들의 기골은 장됐다 그 말이죠. 그들은 덩치도 컸고 그들은 문화적으로도 발전되어 있었고 부유하게 있었지만 살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순종했더니 그 전쟁의 결과는 놀라운 결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는 승리다 그 말이죠. 12절에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에 내가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에 주었고, 이 르우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지파의 족속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요단강 동편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전쟁에 제외된 것이 아니라 전쟁에는 함께해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그 땅이 분배되었다 그 말이죠. 13절에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야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은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엘이 그 술 족속과 미아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은 오늘날까지 아못 야일이라 불렀느니라. 이처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은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목축하기 좋은 땅을 그들에게 분배했다 그 말이죠. 15절에 내가 미갈에서 글랏에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랏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에 주었을 때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형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이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의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 있더라. 그러니까 서쪽 동쪽의 지역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정해준 겁니다. 그래서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나누게 되었다 그 말이죠. 18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희의 군인들도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지만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냐면 갖겠다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함께 다른 지파와 함께하라. 그것을 너희 지파가 순종했다 그 말이죠. 19절에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게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함께 싸워서 그들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나머지 지파들도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너희들도 내려와서 이 요단강 동편에 기거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처자와 동물들, 아이들은 다 이 요단강 동편에 놔두고 남자들, 장정들,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들만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해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데 함께 전심전력해서 싸우라 그 말이죠.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라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하나님이 친히 싸울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니까 너희는 순종하고 나가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승리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죠.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시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한 일 곧 주의 큰 권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이제 모세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나안 동편을 이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 분배된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장정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함께해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것들을 목도할 때 이 모세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도 그들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25절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에 보게 하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그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말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전 거절하셨냐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반석을 쳤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 치라고 말했는데 모세가 감정을 실어서 그 반석을 치면서 두 번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패역한 백성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는 것이 내가 못마땅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다 그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손상시킨 것에 대한 그 결과가 너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죠. 이 모세가 순종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감정을 실어서 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변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골짜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그 땅을 너는 눈으로 바라봐라.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생애가 마지막임을 하나님 알려주신 겁니다. 28절에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 대신에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삼아서 그가 이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라 그 말이죠. 이제 바톤을 넘겨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29절에 그때 우리가 벳브론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더라. 이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용을 회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2세대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끄셨으며 지금까지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시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시간이 없구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요단강 서편에서 일어날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지나온 일들을 회고입니다. 우리가 죄악되고 잘못된 것들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것도 기억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게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삼고 몸줄이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